이 5가지 징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수준으로 이끌어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택한 자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도전적인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겪는 일들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한 계획에 맞게 준비시키고 계신 징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징조는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불확실함입니다. 당신의 삶이 채 안정되지도 않았고 모든 것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와 신뢰를 다시 오직 그분께로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낯설고 혼란스러운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을 믿음의 더 깊은 단계로 부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징조는 반복되는 인내의 시험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다듬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처럼 그 기다림은 당신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축복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사람들로부터의 고립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믿던 안전한 관계들을 끊으시고 혼자라는 느낌이 들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은 그분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며 오직 그분만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외딴 곳에서 모세에게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기댈 존재가 사라졌음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 자신에게로 이끄는 징표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징조는 계속되는 작은 순종의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작은 일들을 감동하시며 이것을 하라, 저것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이 결국 당신을 큰 축복으로 이끄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징조는 영적 전쟁의 심화입니다. 기도할수록 더 많은 영적 공격이 다가오고 당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일어난다면 이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사탄이 당신의 사명을 방해하려는 시도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싸움 속에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느끼는 고통, 혼란, 기다림, 외로움, 순종의 길, 그리고 영적 전쟁은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음 단계로 준비시키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강하고 겸손하며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그분께서 다듬으시는 과정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크신 은혜로 저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상태가 흔들리고 불확실함 속을 걸을 때에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제 삶을 준비하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 마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임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인내를 배우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는 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외롭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신 것처럼
지금 이 고독의 시간이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는 소중한 기회임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수아 1장 5절의 약속을 기억하며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 주시는 작은 순종의 기회들을 외면하지 않고 기쁘게 따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제 삶을 감싸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영적 싸움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제 안에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제 삶의 모든 과정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제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침묵할 때 당신이 할 4가지.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응답도 들리지 않아 영혼 깊이 외로움을 느낄 때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그분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는 당신의 믿음을 훈련하고 당신을 더 깊은 신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당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죄나 불순종을 간구하곤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은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경고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 귀를 막아버리니 용기를 내어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합니다. 말씀이 침묵의 중간에 있는 당신의 유일한 나침반임을 기억하고 그 약속들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세 번째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갑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의 인내와 믿음이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침묵 속에서 계속해서 순종하십시오. 종종 우리는 응답이 없을 때 포기하거나 방향을 잃어버리지만 그때야말로 말씀에 따라 묵묵히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행하며 순종했습니다. 당신의 순종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침묵은 질책이 아니라 초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조차 당신의 깊은 신뢰를 요청하고 계신다면 그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붙잡으라, 인내하라,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그분의 계획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침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시간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사오니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죄악이나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영적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느끼기에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저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셨던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그 약속들을 흔들림 없이 붙들며 매일의 삶 속에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보기에는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듯 느껴질지라도 주님의 시간,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며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또한 저는 여호와를 소망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제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기다리는 동안 낙심하지 않도록 인내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순종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서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응답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삶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순종의 행위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저를 훈련시키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와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할 때 얻게 되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당신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얻게 되는 선물은 이 땅과 영혼 속에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 두려움을 초월하는 완전한 평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당신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 없는 보호막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세상 불안으로 흔들릴 때도 그분을 신뢰하는 순간 마음속에 차오르는 평안과 안식은 모든 이해를 초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당신은 결코 홀로 싸우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듯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당신의 싸움은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 순간 당신 곁에 붙어 계시며 당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어떤 관계에서 오는 실망감, 실패로 인한 좌절감, 혹은 삶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끝까지 나아갈 힘을 공급합니다. 세 번째 선물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사랑 안에서 당신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의 눈길로부터 오는 압박, 그리고 세상의 거짓 약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진리 안에서 당신의 가치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 쉽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자유로운 영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은 마침내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깊은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은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삶의 물질적 조건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산 너머 빛과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나타나는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삶의 증거입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이 사랑으로부터 주저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바로 이 순간에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해 보십시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불안 속에서 흔들리는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는 약속을 붙들며 주님의 평안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흔들림 없는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삶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을 믿으며 제가 혼자가 아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그 진리를 의지하며 제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의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또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는 약속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압박과 거짓된 가치를 뛰어넘어 주님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존귀한 가치와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용기와 인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말씀처럼 저의 기쁨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제 삶을 채우고 영원한 약속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주저함과 의심을 떨쳐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주님의 긍휼은 영원 무궁하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큰 시련을 겪는가? 왜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큰 시련을 겪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당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갈수록 삶이 더 쉬워지길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타는 듯한 시련과 고난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은 단련되기 위해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금을 정련하는 과정을 아시나요? 금이 진정으로 순수해지려면 불 속에서 끊임없이 녹고 다시 단단해져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내가 너를 풀무불에서 단련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사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당신이 진리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갈수록 어둠의 세력은 이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합니다. 문제와 넘어뜨리고자 하는 공격들이 당신의 믿음을 흔들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당신이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은 종종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감옥을 지나야 왕궁에 설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당신이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가끔은 우리를 낮추시고 의지할 곳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은 단지 아름다운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의 목적을 꿰뚫는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련은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많은 이들이 당신의 고난 속 태도를 보며 믿음의 실체를 목격합니다. 당신의 속삭임 속에서도 여전히 들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고백은 세상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로 결단하겠습니까? 시련은 영적인 성숙의 통로입니다. 그것을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큰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풀무불에서 단련하였노라는 말씀을 믿으며 지금 저에게 닥쳐온 시련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모든 고난이 저를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더 큰 목적을 이루는 과정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공격과 유혹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대적하게 하옵소서. 제 믿음을 더욱 단단히 붙잡고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고난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인내와 믿음으로 온전한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제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조차 주님의 선한 계획과 사랑을 신뢰하겠습니다. 모든 고난을 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을 기대합니다. 저의 삶이 주님의 약속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7가지 비결. 영적 싸움이 당신의 삶 속에서 격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고지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이 전투에서 이길 모든 무기를 주셨습니다. 첫째, 당신은 항상 진리의 무기로 시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로 허리를 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적의 가장 큰 무기는 거짓말이고 혼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명히 선다면 어떤 속임수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둘째, 당신의 믿음은 방패와도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증언합니다. 원수가 당신을 의심하거나 두려움으로 몰아가려고 할 때 믿음의 방패로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십시오. 믿음은 당신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능력을 붙드는 강력한 태도입니다. 셋째, 당신은 날마다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대화가 끊기면 관계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영적 싸움의 중심에서 당신을 지키는 방어막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간청하는 기도로 그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하며 당신의 영적 시력을 열어 적의 계략을 분별하게 돕습니다. 넷째, 원수의 공격이 격렬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야고보서 4장 7, 8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강조합니다. 당신의 전쟁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고 그분의 보호를 요청하십시오. 이것이 설령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문입니다. 다섯째, 당신은 예배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의 군대가 적을 맞서 싸우지 않고 예배를 통해 승리한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선언입니다. 여섯째로, 당신의 말도 영적 전투에서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말이 두려움과 패배를 선언하는지 아니면 믿음과 승리를 외치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일곱째, 당신은 항상 승리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라는 본질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부터 매 순간 당신의 상황과 감정이 무엇을 속삭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증하셨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이제 눈을 들어 믿음의 전진을 시작하십시오. 싸움은 격렬할지라도 당신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며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길 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약속을 붙듭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의심 대신 확신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다짐합니다. 또한 매 순간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원수가 저희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약속에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의 말로 생명을 전하게 하옵소서. 끝으로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는 약속을 붙들며 저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재정적 축복을 받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 당신은 왜 재정적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든 적은 없으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번영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이 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주 우리는 우리의 재정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신은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그것도 여유가 있으면 섬기려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 전체, 특히 재정을 당신의 손에서 내려놓고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관대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명쾌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 11장 24절. 언제 마지막으로 기꺼이 남을 섬기고 도운 적이 있습니까? 재정적 축복은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나누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당신이 적은 것으로도 나누지 않는다면 많은 것으로도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베푸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그러므로 나의 필요보다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축복은 나눌 때 흘러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당신의 생각과 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나는 언제나 돈이 부족해. 이러한 부정적인 선언은 당신이 가난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둡니다. 성경은 말과 생각이 생명을 결정한다고 선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잠언 18장 21절. 당신이 말하는 부정적인 말들은 당신의 믿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재정적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믿고 자신의 입술로 선언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급자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재정적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며 관대한 마음과 긍정적이고 믿음에 찬 선언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재정적 축복의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문 밖에서 서성거리겠습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붙들며 저희의 재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저희가 관대한 마음으로 나눌 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라는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저희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부정이 아닌 긍정의 선언으로 주님의 풍성한 공급을 믿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을 붙들며 저희의 모든 상황을 주님의 능력에 의탁합니다. 저희 삶 속에 재정의 축복을 베푸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지금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 5가지.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아니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지 못할 때 혹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가려지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축복들을 스스로 차단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기도의 부족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경청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신 약속을 믿으십시오. 기도는 답을 찾는 열쇠이며 기도를 멈춘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불순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두려움, 염려, 혹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당신을 그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순종이 곧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왜? 라고 묻는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답을 주셨는데 당신이 그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지진과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았지만 그것은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세상적인 야망과 끊임없는 바쁨 속에 있다면 이 조용한 음성을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때론 잠시 멈추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주함은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게 만드는 가장 교묘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는 이유는 감사의 부재일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왜곡된 관점으로 보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감사가 곧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의 부족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고 있나요? 당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걷게 하실 때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한 구절 이상입니다. 믿음은 당신을 하나님의 뜻 속으로 이끄는 필수적인 태도입니다. 당신이 지금 직면한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한 결말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을 괴롭히거나 당신의 행복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것인지 묻고 계십니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위의 5가지 요인 중 어떤 것이 당신을 그분의 뜻에서 멀어지게 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지금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은 이미 당신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것을 붙잡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약속을 붙듭니다. 저희가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숨겨진 지혜와 계획들을 보여주시길 간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신 명령과 감동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갈 길을 모를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 두어 훈계하리라는 말씀을 따라 복잡한 삶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참된 방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처럼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는 약속을 굳게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선하시고 온전하시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저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나타나는 네 가지 영적 신호. 기적은 당신 삶 속에 언제나 예고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적이 다가오기 직전의 순간들은 영적인 눈을 뜬 사람에게 분명한 신호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혼란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폭풍이 가까워질 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손수 당신의 길을 준비하고 계실 때는 그 혼동 속에서 이상할 만큼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이 말씀하듯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약속이 삶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때, 그것은 기적이 바로 가까이 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문이 닫힐 때를 주목하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원하던 기회가 갑작스럽게 사라지거나 너무도 간절히 원하던 일이 막히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현실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련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로 발돋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닫힌 문은 새로운 문이 열리기 직전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영적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 당신은 전보다 더 깊은 영적 공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이 당신 삶에서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감지하고 그것을 막으려 해오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인 싸움이 고조될수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싸움이 극심해진다면 당신은 곧 놀라운 돌파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믿음이 끊임없이 도전받는 시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당신을 흔드십니다. 때로 그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시험받는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축복을 예비하시는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신호 중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당신은 무언가 위대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을 붙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기적은 준비된 자를 위해,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를 위해 마련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당신의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살아가는 이 순간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혼란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을 붙잡으며 그 평강이 제 마음에 가득 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닫힌 문과 뜻밖의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어지는 모든 과정을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영적 싸움이 치열해지는 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굳게 서게 하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말씀을 붙들며 이 모든 싸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이 끊임없이 도전받는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제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저를 향한 모든 계획이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제 삶의 토대로 삼습니다. 주님, 기적이 다가오는 이 과정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인내와 소망을 더해 주옵소서. 저를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귀가 당신의 기도를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5가지 방법. 혹시 지금 기도가 막혀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믿음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마귀는 은밀하게 당신의 기도를 약화시키고 그 열매를 가로막으려는 계략으로 가득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기도를 미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야겠다는 생각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힘임을 아는 마귀가 당신을 정시에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전략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처럼 게으름은 영적 나태함을 낳고 결국 하나님과의 연결을 약화시킵니다. 두 번째, 마귀는 당신이 기도 중에 산만해지도록 유도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정작 엉뚱한 생각이 떠오르거나 갑자기 해결해야 할 일들이 머리를 채우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깨어 있음이 없이는 기도는 흐트러지고 기도의 열정은 점점 식어갑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의심과 죄책감을 심는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 실수나 실패를 자꾸만 떠올리게 하면서 스스로를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고 당신은 당당히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귀는 기도의 효과에 대한 회의를 조장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짓말로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당신의 기도를 타인의 눈치 보기와 비교로 하찮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내 기도는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는 생각을 심어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의 기도가 가로막히고 약해졌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배후의 영적 전쟁을 직시하십시오. 마귀의 속임수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를 붙드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오늘 다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가 약화될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깨뜨려 주시길 간구합니다. 기도를 미루지 않고 주님께 부지런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저의 나태함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 중에 산만함에 흔들리지 않고 깨어 근신하며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너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마귀의 거짓말을 물리치게 하시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라는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의 응답에 관한 의심이 생길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굳건히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제가 타인의 기도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하시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오직 주님과의 진실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제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임을 믿으며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식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 기도하고 있을 때 혹시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실까? 혹은 내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당신이 이 질문을 갖고 있다면 지금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귀는 당신의 기도를 약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당신이 기도 시간을 미루도록 유혹합니다. 나중에 하지 뭐, 지금은 바빠라는 생각은 결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기도를 약하게 만들기 위한 마귀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로마서 12장 11절 명령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미루는 순간 당신의 영적 연결은 약화되며 마귀는 그 틈을 삽니다. 두 번째, 마귀는 당신의 생각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떠오르는 엉뚱한 생각들,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흩어놓는 잡념들은 단순한 방해가 아닙니다. 이는 당신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당신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하늘의 실제를 붙잡는 순간입니다. 깨어남을 통해 당신의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세 번째로 그는 당신에게 의심과 죄책감을 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죄책감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덫일 뿐입니다. 네 번째로 마귀는 기도의 효과에 대해 당신을 회의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짓말로 당신의 믿음의 뿌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는 야고보서 5장 16절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지금도 하늘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비교와 열등감을 심어 당신의 기도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타인의 기도와 비교하며 자신의 기도를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6절. 기도의 가치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마음과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깨어나십시오. 마귀의 속임수가 얼마나 교묘한지 깨달으십시오. 기도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마음이 산만해질 때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자신을 자격 없는 자로 느끼게 하는 죄책감을 떨쳐내고 응답에 대한 의심을 하나님의 약속에 맡기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강력하며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지금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가 마귀의 계략에 의해 약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를 미루거나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기도 중에 제 생각이 산만해져 흩어지지 않도록 제 마음과 정신을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너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라 깨어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마귀의 거짓말과 죄책감으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게 하소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라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제 모든 죄를 맡기고 용기를 내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때로는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의 능력을 계속하여 신뢰하게 하소서. 저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라 주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제 기도가 더욱 강력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적인 번영을 막는 잘못된 믿음의 세 가지 함정.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무엇인가에 막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은 종종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잘못된 믿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번영을 막는 첫 번째 함정은 나는 충분히 자격이 없다라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과거 실수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실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당신의 자격은 당신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신 십자가의 사역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조장하는 거짓된 생각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믿음은 당신의 영적 삶을 갉아먹는 함정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간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잠언 3장 5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당신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복잡해 보여도 그분의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하려는 시도는 당신을 번영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부담을 그분께 맡기길 원하십니다. 일을 맡겨야 일이 되지 혼자 짊어지고 있는 한 그 문제는 계속 무거운 짐으로 남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내 삶에 당연히 부족함이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의 미명 아래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 특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함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이 번영하고 관계가 치유되며 삶이 풍성해지길 원하십니다. 부족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제는 이 세 가지 잘못된 믿음을 벗어 던지십시오. 당신이 자격 없다는 생각,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그리고 부족함이 신앙적으로 더 가치 있다는 착각은 모두 영적으로 당신을 묶어두는 쇠사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 진리로 무장하십시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적인 번영을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마음과 생각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를 영적인 번영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구하며 저를 막고 있는 모든 잘못된 믿음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첫째로, 나는 충분히 자격이 없다는 생각과 정죄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약속을 붙들며 제 자격이 제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아버지, 또한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간적인 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제가 짊어진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와 능력을 기대하며 겸손히 순종하게 인도해 주소서. 그리고 아버지, 부족함이 마치 믿음의 표시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제 삶에 약속된 영적인 번영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진리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모든 거짓된 생각이 떠나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이제 제 삶의 주권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제 믿음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삶에 찾아올 영적 돌파구의 7가지 징조. 지금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 돌파구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증거를 분명히 알아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적 돌파구는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그 징조들은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당신의 삶에 강한 저항과 영적 전쟁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더 깊은 기도와 순종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모든 일이 더 복잡해지고 문제들이 몰려온다면 그건 오히려 영적 돌파구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더 묶어두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해 당신을 강하게 만드시고 영적 승리를 부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징조는 당신의 내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깊은 갈망과 기도 열망이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기도가 갑자기 길어지고 집중력이 깊어지며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망으로 가득 찬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이 열정은 영적 돌파구가 가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이제 하늘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는 이전의 관계와 환경, 그리고 당신이 익숙했던 안전지대가 갑작스럽게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오래된 껍질을 벗게 하십니다. 이것은 때로 아프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더 놀라운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사실 더 큰 은혜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강렬해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깊은 깨달음과 감동이 쏟아져 내리는 경험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하셨듯이 당신의 마음이 말씀으로 밝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길에 아주 크고 분명한 돌파구가 준비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가까워질수록 시험과 유혹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신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징조는 당신의 삶에 이전에 없던 외부의 예기치 못한 도움과 자원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 당신을 지원하십니다. 마지막 징조는 당신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 큰 평안과 확신으로 넘칠 때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라는 말씀처럼 어떤 외부의 상황도 그 평강을 흔들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 징조들을 보고 깨닫는다면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계획에 온전히 기도하며 따라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 돌파구가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믿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제 삶에 새로운 영적 돌파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말씀을 붙들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아버지,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더 깊은 갈망과 열정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나아가는 제 마음에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삶에서 오래된 관계, 환경, 혹은 익숙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변할 때에도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을 믿으며 변화와 단절의 과정이 주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는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해 제 발걸음을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인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험과 유혹이 클수록 주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라는 약속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원과 도움의 손길이 제 삶에 나타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라는 말씀처럼 제 마음이 항상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다리시는 이유.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을 만큼 강하시면서도 그 순간을 기다리시는 걸까요? 왜 당신의 기도와 간구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의 지연은
결코 방관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로 서길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당신의 오늘의 기다림은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과정이며 당신의 믿음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의 내면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화를 무작정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그는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서 말씀하시길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깎고 다듬으십니다. 당신의 상처, 한계, 그리고 연약함까지도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는 자를 다듬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도구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당신의 삶에 온전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무 늦게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당신의 탁월한 변화는 정확히 하나님의 시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한 걸음의 더딘 속도는 의도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신 그 순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작은 바람에만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통해 세상에 크고도 놀라운 증거를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하셨던 말씀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당신은 단지 변화의 수혜자가 아니라 그 변화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가장 완벽한 순간을 준비하시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기다림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벽하고 그분의 계획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모호함과 침묵은 그분이 역사하고 계신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강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인내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마침내 완전한 순간에 당신의 삶을 뒤바꿀 때 당신은 영적인 돌파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목격할 것입니다.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그것은 거대한 변화가 태동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때로는 제가 느끼기에 너무도 더디 보이는 주님의 응답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완벽하심을 믿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는 말씀을 붙들며 주님께서 저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더 깊은 인내와 신실함을 심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토기장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는 약속을 의지하며 제 연약함과 상처까지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듬어 주셔서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도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제 삶을 새롭게 빚어주소서. 아버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말씀처럼 주님의 타이밍이 언제나 온전하고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제 인간적인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가장 완벽한 순간을 위해 제 마음과 환경을 준비시키시고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마다 찬양과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주님,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저의 모든 기다림과 인내가 주님의 선하심과 크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제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제가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모든 순간에 주님께 저를 드리게 하소서. 제 믿음을 깊게 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변화가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이 연약함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의 4가지 비밀. 당신은 지금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씨름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연약함이 당신을 넘어뜨리거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은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연약함은 결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드러날 기회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연약함이 진정한 겸손과 의존의 마음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강하게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를 의지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듭니다. 시편 51편 17절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기록합니다. 당신이 상하고 깨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야말로 가장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연약함을 통해 자라며 그 겸손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임하는 문이 됩니다. 세 번째 비밀은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의미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연약함을 숨기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나눌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또 당신 역시 그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연약함은 공동체의 강한 연대감을 형성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비밀은 연약함이 우리를 예수님과 더 깊은 연합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간의 연약함 속에 두셨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때 그분과의 친밀함은 더 깊어집니다. 연약함은 부끄러움이나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서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께로의 초청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처한 연약함의 자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은혜가 흘러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약함 속에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겸손히 의지하고 공동체와 함께하며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당신의 연약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연약함 속에서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제 연약함이 저를 주저앉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씀을 붙들며 그 연약함이야말로 주님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겸손히 주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말씀처럼 제 상한 마음과 깨진 심령을 가식없이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모든 과정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제 부족함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또한 저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이 계획하신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소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저 역시 그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제 연약함이 더 이상 숨길 것이나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드는 도구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연약함을 통해 친밀히 다가오심을 느끼게 하시고 저를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저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